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잠깐 맡았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지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잘 안 되니까 또 무리해서 불법을 써서라도 물질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얻든지 간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평생을 끌어모아 놓은 것들 다 놓아두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쌓아놓고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식이나 명예, 권력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로 찾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떠날 때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도로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갈 때에 종도를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다시 결산을 하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는 크게 책망을 하시면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고 말하면서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몇 주째 계속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때에 재림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자꾸 몇 번 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결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맡겨두신 것을 땅에 묻어놓고 책망을 받는 종이 아니라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인이 맡긴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달란트라는 말은 고대 근동지방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도랑형이죠. 이 화폐 단위로도 물론 썼습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자들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을 경우에 15년에서 16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할 금액입니다. 그것도 벌어들인 돈을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야 15년에서 16년 정도 걸리면 모을 수 있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만약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공휴일날 쉬거나 뭐 주일날 역시 쉰다면 한 달란트 모으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많은 돈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뉴질랜드 돈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만약에 200불을 번다고 한다면 약 120만 불, 그 정도가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다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오늘날 뉴질랜드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600만 불.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40만 불. 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많은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적은 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2명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배 정도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120만 불 누가 준다면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땅에 묻어 놓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묻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금이나 돈 이런 것들은 은행에 넣어 놓지만 그 당시에는 금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보물은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이 소중하니까 땅에 묻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준 달란트는 땅에 묻어 놓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고 투자를 해야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님이 준 그것의 가치를 알았고 그 가치에 맞게 사용한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맡긴 것입니다. 각 사람의 처지, 능력 또는 부르심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재물을 맡기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뛰어난 재능을 맡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명예나 권력,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더 잘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5달란트나 주고 나에게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은지 참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 나누어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많은 달란트를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1달란트만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에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왜 이를 갈았습니까? 원통하기 때문에 이를 갑니다. 분하기 때문에 이를 갑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원통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주인에게 칭찬 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좀 게으른 경향이 있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안 하고 또 게으르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로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주신 그런 달란트를 잘 사용 안 하고 시키는 것만 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로만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받은 것과 자신이 받은 것을 비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주인을 가리켜 말하기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나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만 줘놓고 나에게 뭘 바라는 겁니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1달란트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모을 수 없는, 평생 동안 모아도 다 못 모으는 그런 큰 돈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소중한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면서 자신에게 적게 가졌다고, 자신에게 적게 주셨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나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장 배경이나 또 성격에 따라서 그가 받은 것도 다르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아무리 미술에 재능이 많고 천재적인 화가라고 하더라도 동양화나 또 수묵화를 그리는 분야에 있어서는 김홍도가 훨씬 낫습니다. 비교를 해서 누가 잘 그렸고 누가 못 그렸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과 비교할 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교단의 예술 선교사입니다. 지금 예술은 지금이 그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술은 좋아하지만 예수는 싫어하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늘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전혀 돈도 없이 미술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돈이 없어서 재료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재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워서 박스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조각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폐품을 모아서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다버린 박스,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작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독특하고 훌륭한 그런 예술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려져서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미술 전시회에 기독교 신앙의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자신의 신앙을
모든 전시된 그림 안에 다 그림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다 나타냈습니다. 전시회를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반응이 좋아서 유럽에 이곳저곳 전시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지금도 전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 때는 거기서도 전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술 선교사로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각 교회마다 또 요청이 들어오면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교단선교본부에 우리 가보면 한국의 교단선교본부에 가보면 그분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종탑도 그분이 디자인해서 아주 예술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비록 돈이 없어서 재료를 주워다가 작품을 만들었지만 자신에게 돈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작가들은 든든한 후원자가 많아서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돈을 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곳저곳 발견한 이곳저곳에서 발견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예술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착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나누어 준 그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시 5달란트를 더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다시 2달란트를 더 벌어왔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은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2달란트를 더 벌어온 사람에게는 조금 칭찬을 하고 5달란트를 벌어온 사람에게는 큰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글자 한자 다른 것 없이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에게는 종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신실하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칭찬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능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똑똑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역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칭찬을 하거나 책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재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칭찬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그것을 보고 칭찬을 해야 합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속한 것이지만
착하고 신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 속한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양선, 이것이 바로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성, 이것이 바로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착함과 신실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맺히게 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본래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이지만 9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정면에서 보실 수도 있고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고 뒷면이나 위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는 그 시각은 다 다르죠. 보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보통 정면에서 보는 모습이 가장 그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볼 때에 정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예, 성령의 열매를 정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착함과 충성은 아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에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나 기적 또는 능력에 속한 것은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에 속한 것은 사탄은 흉내를 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탄의 이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많은 사람들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유능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능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성품이 되어 있지 않고 능력만 있다면 사람이 다칩니다.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몸살을 앓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할 때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홍 목사님의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예로 들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뭐가 좋아야 할까요? 칼집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다칩니다. 자기 자신도 다치고 주위의 동료들도 다칩니다. 칼집이 좋지 못하다면 차라리 칼날이 무딘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중에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성품을 다듬어야 합니다. 성품이 좋지 못하다면 차라리 무능한 것이 더 좋습니다. 성품이 좋지 못한 사람이 능력만 많다면 자기 자신도 다치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을 보고는 참지 못합니다. 바로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성품이 잘 갖춰진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은 어떻게 갖춰져야 할까요? 그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역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런 성품을 갖췄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학문과 군사학, 무술까지도 다 익혔습니다. 훌륭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들을 보고는 한 방에 쳐 죽였습니다. 무술 실력은 좋은데 성품이 안 따라주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으며 이집트의 온갖 학문을 다 익힌 40세의 모세,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셔서 40년간 연단시켰습니다. 어떤 연단을 시켰습니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온유함이 온 세상 사람보다 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온유, 이 말도 역시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온유라는 말은 잘 길들여졌다는 말입니다. 소나 말과 같이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신의 감정대로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에 맞게 그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참 유능함, 능력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잘 길들여지는 그 과정이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온유해진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나오는 그 역할을, 인도에 나오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불평 많고 원망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광야 40년을 이끌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놓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인은 굳은 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강팍하고 완강하고 가혹하고 냉정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인정물이 하나 없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투자는 적게 하고 거기서 많은 소득을 요구하는 그런 노랭이 영감, 이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으면서 뭘 바라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장사를 해서 손해라도 봤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할 경우에 뒤따르는 많은 희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히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상적인 말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그런 통찰력은 갖고 있지만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주간 쉬었지 않습니까? 그때 유성준 목사님이 쓴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 유익한 시도는 너무 순수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그 순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나치게 지혜롭거나 경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결코 이룰 수 없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상의 정보나 지식 또는 통찰력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도 땅에 묻어 놓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환경에 있었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을 때 못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두 종은 곧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바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것이고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주인의 근심을 알고 있었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주인의 근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 돈으로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일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몰랐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에 대한 막연한 오해만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이 두렵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기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꼭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하고 멸망시키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꼭 하나님은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며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것을 맡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방주를 만든다, 방주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방주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요, 또 주님의 몸된 신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것을 가지고 남겨야 할 것이 바로 그 열매라고 했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전도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분들이나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 명단을 우리 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들은 다 이름을 한국 사람 이분들은 다 한국어로 구역 안에서 구역장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에 계시는 분들 친척분들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적으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정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 받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되어야 하고 주인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모두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맡긴 것으로 얼마나 남겼는지 또 결산을 할 때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